바짝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도품 27장에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성, 대종사님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고, 심지가 그르지 않게 하여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힘이. 그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고 유지를 하면 큰 힘이 생긴다. 그 힘으로 지옥에, 악도에 떨어진 중생마저도 천도할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대종하나님께서. 부처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해도 영겁을 통해서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병철 영가는 생전에 인연, 저희 불연과 저희 불법의 인연을 맺지 못하고 사후에 그것도 이모님의 발언으로 관천교당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천도 축원을 올렸어요. 이게요, 제가 초로 한번 따져봤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33년 살고, 제가 이 축원문을 읽고 독경을 하면서 33년을 살면 그다지 업장은 두텁지는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업장이 두텁지는 않고 본인이 쌓아놓은 것도, 그러니까 악업이든 선업이든 그다지 많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고 좀 일찍 아들을 두긴 했어도 그 아들을 이뻐하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좀 봤는데, 참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간에 그 부모님은 참 그 자녀를 향해서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하는 모습을 이게 얼굴 표정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천도 악업에 떨어지지 않고 천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축원을 했습니다. 그다지 업장이 두텁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희망을 걸고 49일 동안 독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 이병철 영가의 중음을 옮기는 날 이제 불연이 깊은 사람, 또 불연이 그다지 깊지 않거나 불연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고, 오늘 이 제 말씀을 통해서 작은 깨달음이 있다면 이 또한 누구의 공덕? 고 이병철 영가의 공덕이에요. 저기 부천에 사는 이모님이, 부천교당 다니는 이모님이 이 전라남도 임실군 관촌에 있는 관촌교당에 법당에 조카인 이병철 영가를 봉안을 하고 천도 축원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것이 전생에 치중한 인연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원불교를 다니셨거나 아버지가 다니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큰 인연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망공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망공스님 절에. 그분은 일제 말 1871년에 태어나셔서 1946년 세방 맞이하고 1년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집이 태인, 전라북도 태인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스님이 되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했어요. 야반도주. 부모님 모르게 장남 큰아들로 태어났는데 막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무도 밤에 저기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유성출과 비슷하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절 저절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를 깨닫고 하루는 도를 깨치고 나서 하루는 자기 전생에 난 뭐였지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전생사를. 전생에 본인이 기생이었어요. 기생. 근데 희한하게 그 기생은 전생에 망공스님 전생은 그 몸은 시간만 있으면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이 기생이. 그리고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오잖아요. 이 기생들이 모여 사는 주점에. 그러면 막 극진이 모셔가지고 웅숭한 대답을 하고 또 바랑에 막 쌀을 있는 대로 담아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극진이 스님들을 대접하고 그런 인연으로 스스로 불연을 돈독게 한 거죠. 망공스님은. 스스로 보련을 돈독게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돌아가신 후 스스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병철 영가는 스스로였는 아니 전생에 저희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모님의 타인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이제 저희와 저희 불법과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그 불연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요, 불연이 깊지 못하거나 불연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고 살아요. 언제까지? 평생.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또 몰라. 이 생에 조금 닦아놔야 알지. 망공 스님처럼. 이 생에 보따리 싸가지고 저기 법당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야 이 생에 스님이 되거나 그 교도님의 그 화주불이 되거나 그 교당 먹여 살리는 주무가 되거나 그러죠. 근데 몰라. 항상 여여한 자리가 있는 줄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몸은 죽지만 무량수 한량없이 끝없이 그 무언가는 성품에 바탕한 그것은 한없이 지속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 고기눈이라고 해요. 스님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성주계공으로 변하는 것도 몰라. 생로병사로 사람들이 만물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요. 항상 여여하게 끝까지 살 줄 알아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서 온 신하들한테 다 풀어가지고 불로초 구해오라고 한 것처럼 성주계공 생로병사를 알았으면 진시황이 그런 허무맹랑한 일은 안 했을 텐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신하는 제주도까지 와서 불로초를 찾으러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몰라요. 진리도 모르고. 그리고는 현실에 정정거리고 살아. 급급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 의식주만 구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좋고 화려하고 그 좀 남들이 입어서 이뻐 보이는 옷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노력을 하고 웰빙 식품을 먹기 위해서 거기에 노력을 하고 막 검색을 해. 어떤 음식이 나한테 몸에 좋은지, 어떤 음식이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 말마다 검색을 해서 그것만 보고. 그리고 거처하는 곳, 그것도 막 넓혀가요. 그리고는 제복의 소종례를 몰라요. 제와 복을 짓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제복이. 그냥 부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한테 죄를 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원죄가 있어서 나한테 죄를 주고 부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나? 그래서 나한테 벌을 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나야. 너는 너고. 이렇게 간격을 딱 쳐.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서 절대로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가지고 그 선을 넘나들지 못하게. 그리고는 경계선을 그어요. 경계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 경계선을 그어놓고도 미덥지가 않은 거야. 울타리를 치고.
막 성곽을 쌓고 성곽처럼 담을 높게 쌓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요즘 보면 관공서나 학교나 다 울타리가 없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개방을 하는데 이제 진리를 모르는 불연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막 꽁꽁 숨겨서 막 이렇게. 그리고는 취미생활은 돈 벌고 돈 쓰는 취미생활. 그리고 일확천금을 누려. 일확천금을 기대를 해. 한 번에 한탕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행을 바래. 요행. 그래서 복권도 사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 일생을 마무리할 때는 불연이 없는 사람이나 불연과 그다지 깊게 인연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일생을 마무리할 때 장례식 하면 그걸 알아요. 민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시원하네 잘 죽었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장례식장 가서 그 기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옆집에 떡 하나도 안 주고 사셨네 이 양반은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리고 이 낡고 병든 이 몸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돼. 그럴 때도 착심을 떼지를 못해요. 이 몸에.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와상한자로 누워 계시는데도 안 가려고 그래. 거기 빨리 가야지. 이 몸 버리고. 안 가, 막. 저는 그걸 봤어요.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리고 이제 환생을 하잖아요. 다음에 몸을 받잖아요. 보장을 못해. 그 사람이 꼭 사람 몸을 받을 거라고 아무도 보장을 못해. 무명 때문에 전도회 모습들이 아니 이제 새로운 몸을 받으려면 어떤 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 그 마음은 영식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전도 몽상해가지고 육축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막 이리 와 하니까 막 글로 가. 그리고 욕심, 음욕 때문에 금사막모로 욕심이 너무 많고 작심을 떼지 못하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몸을 받아요. 저는 아무리 법이 높은 고승이나 법사님이 와서 천도를 시켜주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농타모님께서 천도제를 지내러 오면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시다가 5년 공들여, 3년 공들여 이런 말씀하세요. 그 사람 그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어떻게 평생을 살았고 이게 천도 시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5년을 공들여라 3년을 공들여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연이 깊은 사람은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처럼 불연이 깊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죠? 알죠? 네, 진리를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진리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 누가 우리 교도님들. 오늘 전북교구에서 교리 실천대회 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82세 되신 분이 딱 서서 못 하시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안 그래도 떨리는데 이제 다리에 힘도 빠진 양반이 서서 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그런 것처럼 진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소유하는 생활을 해요. 그리고 사리감 밝아지는 삶. 아는 것을 또 실행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그걸 실천을 해요. 그리고 실천만 하냐? 어따 일기, 상시일기다 써. 내가 오늘은 옆집에 앞마당을 쓸어줬다. 나무 위에 베풀었다. 해시 몇 시간. 아이고 내가 좀 아프다고 옆집 봉타오님이 우리 집에 허리도 아픈 양반이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된장국을 끓여주셨네. 된장을 싹싹 갈아서 그냥 호박잎을 따다가 맛있게 끓여줬어. 1시간이 걸렸어. 해수. 봉타오님은 해시예요.
베풀었으니까. 받은 나는 해수예요. 봉타오님한테 1시간 받았다. 이렇게. 일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빠짐없이. 그리고 제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요. 어디서 오죠? 제복이? 누가 줘요? 지어서. 내가 지어서. 누가 줘요? 내가 윤사님한테 지으면 윤사님이 나한테 주잖아요. 제복이 어디서 나와요? 사은에서. 법신불 사은에서 제복이 나와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내가 지은 대로, 지은 만큼 절대로 이자 안 부풀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은 만큼.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똑같이 대종경에 그런 말씀 있죠. 홍수가 났어요. 강이 막 범람을 해. 통통배 하나를 가지고 돛담배 하나를 가지고 있는 뱃사공이야. 누가? 내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건네줘. 한 5사람을 건네줬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홍수 날 때 나를 건네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막 물건도 가져오고 막 고맙다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사과도 사주고 막 이래. 어떻게 다르냐?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나한테 갚는 모습이 달라요.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마음이 터진 정도에 따라서 나한테 갚는 것이 달라. 그럴 뿐이지 반드시 내가 준 만큼 받고 내가 손해를 끼친 만큼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요. 그걸 알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아셔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육도사생이 내 가족이야.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육도사생이. 육도가 뭐예요? 지옥. 사람이 죽어서 살다가 죽으면 이게 머무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게 6가지. 지옥에 가는 사람. 축생볼, 육축 옷을 받아가지고 축생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악귀,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부류에 머물러 있는 사람. 머물러 있고. 수라는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수라. 그래도 그 선도에 들어가네요. 수라. 인도, 사람 몸 받고. 천상, 몸 안 받고 영단을 뭉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그게 뭐 따로 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도 머물러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 그게 육도. 사생은 오는 모습이에요. 태어나는 모습. 가는 모습은 6단계, 오는 모습은 4단계. 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를 뒤집어 쓰고 오는 사람, 또 태를 뒤집어 쓰고 오는 동물들. 난 왈로 태어나요. 알로. 오리알, 닭알 뭐 이렇게 알로 태어나. 메추리알 그렇게 알로 태어나. 습한 곳에 지렁이 이렇게. 나방,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방으로 중간에 이렇게 변화되는, 그렇게 해서 4단계. 태어나는 4단계. 그 육도사생을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셔요. 불현과 깊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고 감사해. 만나는 사람이 가다가 나를 툭 쳤어. 아이고 내가 살아있네. 죽으면 친지 어쩐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살아있어. 저 사람이 날 치니까 내가 반응이 아이고 이 팔이 움직이네. 아이고 고맙고 감사해. 뭐든지 거기서 은혜로운 걸 발견하고 감사하고. 취미생활은 수양하는 취미생활이에요. 수양. 연불하고 선하고 일기 쓰고 그런 취미생활이에요. 바빠요 그 사람은. 가까이 가면 막 나 집에 가서 선해야 되고. 우리 교무님이 연불하라고 그랬어요. 연불. 너 이제 연불만 하고 자면 안 돼. 자기 전에 써야 돼. 나 연불 20분, 선 5분 그렇게 써야 돼. 일생을 마무리할 때 지혜가 반짝반짝해. 그래서 전도할 일이 없어요.
불연이 깊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리고 청정일념으로 자유자재. 청정한 일념으로. 청정한 일념인 상태는요, 아주 가벼워요. 솜털보다도 더 가벼워. 그래서 갈 때 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정견 바르게 보면서 긴 여행을 떠나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어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을 금방 받아. 근데 생전 사람들한테 나누어 베푸는 것도 없고 나누어 쓰는 것도 없고 공짜로 준 바도 없고 하는 사람은 누가 오라고 해. 아,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막 화만 내고 막 원망 생활하고 우리 선 긋고 살았는데 이렇게 한 발짝 들어오면 막 난리를 내고 호통을 치고 그러면 누가 오라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 오든지 말든지. 올라 그러면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 그래서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여행을 떠나긴 떠났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환생을 해. 서원을 세운 대로 옵니다. 사람 몸을 받아서. 내가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아직 때가 아니다. 몸 받을 때가 아니다. 그런 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금방 어디에서나 아프리카에서 가서 태어날 수도 있고 러시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가고 오는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대산종사님이 저희 3대 종법사님이셨죠. 그분이 호암, 제가 이병철 영가시와 하는데 생각이 딱 나는 분이 계셔. 누구? 이건희 회장님 아버지. 호암 이병철 영가께서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뭐라고 법문을 해주셨냐면 이 나라의 가난을 물리치는데 한 역할을 하셨다. 굉장히 나라를 위해 공헌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문화, 언론, 창달에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제일 큰 공덕은 그 양반이 영생토록 복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심에 귀하여 큰 서원을 세우고 착없이 가시는 일만 남았다라고 법문을 하셨어요. 그 어른한테. 네, 오늘 종제식을 맞이하는 이 병철 영가께서도 비록 열반 후에 저희 관촌교단과 인연을 맺고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또 독경을 큰 소리로 너무 목탁을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목탁을 좀 빨리 쳤어요. 숨이 가빴지만 어쨌든 독경을 해드렸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서성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진급이 돼서 정법회상으로 찾아오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